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태초에 말씀을 예수님으로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예. 자, 말씀이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말씀을 다시 예수님을 다 바꿔보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렇게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근데 말씀이 곧 하나님, 예수님이시거든요. 곧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시면서 스피치 한 사람은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자, 그럼 2절부터 5절까지 조금 더 보고 전체 맥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그가 태초에 함께 계셔서 그가 누구예요?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3절. 만물이 그가 누구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가 누구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그를 예수님으로 넣으면 우리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절에 그가 태초에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부터 같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육신으로 온 거는 신약에서 육신으로 오셨지만은 실제적으로 창조 때부터 계셨다는 거. 자, 그래서 1장의 제목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그죠? 말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러한 신비가 쌓여 있는 책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지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라는 신비는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해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만 이 성령께서 이 성경을 읽고 해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요. 자, 1장부터 달려보겠습니다. 1장 말씀의 성육신. 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그리스도는 창조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며 성육신으로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과 구속 계획에 그리스도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19절부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즉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유일한 구속자임을 증거합니다. 35절부터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죠. 뭔가 특별히 잘난 거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겁니다. 구원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정전화. 자, 1절부터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과 포도를 바뀐 기적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신성. 그의 능력을 상징하며 구속 사건의 서막을 첫 번째 신비한 사건을 일으키죠. 자,
12절부터 성정 정화 사건. 그 당시에 성전이 형편없었습니다. 부패되었습니다. 참된 예배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역할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3장. 니고데모라는, 한마디로 구약 성경 신학자입니다. 이 양반이 그래도 이 신학에서 풀리지 못하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찾아옵니다. 예수님, 나도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거듭나라.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엄마 배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역에 의해서만 이루어짐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2절. 또 세례 요한이 절대적인 우위를 예수님의 절대적인 우위를 강조하면 세례 요한 내보다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이래서 대변인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대변인. 자, 4장부터 이제 전도하며 돌아다닙니다. 예수님이. 자,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은 1절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여자가 참된 예배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 들어워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의 중요성과 성령의 역사 없이는 참된 예배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43절 이후로부터 왕의 신앙을 고치는 기적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믿음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무엇이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은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너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치유하셨습니다. 자, 5장은 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합니다. 5장 1절부터 18절까지 38년 된 병자가 있는 겁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아주 유명한 연못입니다. 그게 물이 둥둥둥 뜰 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둥둥 뜰 때 그때 일바다로 들어간 사람은 병을 낫는 겁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낫기를 원해서나 그런 기회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때마침 예수님이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를 통하여 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은혜의 주권성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다. 그 사람이 특별히 잘날 수도 없고 하나님 은혜다는 것입니다. 자, 19절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선언합니다. 구속 사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강조하는 거죠. 자, 6장 오병이어와 생명의 떡.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며 우리 모두가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은 자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며 아버지께서 주신 자만이 그에게 올 수 있다고 하십니다. 자,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만, 한마디로 선택교리죠. 구원 받은 사람은 딱 선택된 있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적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사건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이지만은 기적이지만은 기적을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생명이 이 능력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베푸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통 사람이 인간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는 신적인 존재 그리고 기적적인 존재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착각을 했습니다. 자, 7장 예수님의 가르침과 갈등. 자, 7장에는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칩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25절 이후로부터 예수님 가르친 반응은 인간은 본래 타락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참된 믿음에 이를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8장 넘어갑니다. 가늠한 여인과 생명의 빛. 자, 8장에 1절부터 가늠한 여인 나옵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시험하기를 위해서 이 가늠한 여인을 드러낸 겁니다. 이 가늠한 사건은 유대인 그들 사회에서는 돌로 죽여야 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어떻게 하는가 보고 예수님이 이때 땅에다가 글을 쓰죠. 먼저 돌 있는 자가 돌로 쳐라. 이러니까 다들 도망가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하여 용서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타냅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건을 나타내죠. 자, 12절부터 예수님은 자신은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과 구속 사역을 재차 확인하는 겁니다. 자, 9장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유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자기 죄입니까? 안 그러면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 위함이다. 네,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맹인을 치유하면서 인간의 영적 소경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이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과 구원의 주권적인 본질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죄인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는 구원은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그 사람이 이 맹인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본문에서 증거를 합니다. 자, 9장 다시 볼까요? 음, 9장에 이르시되 실로암에 가서 제가 이거를 제가 찬양을 앞번에 올리면서 저기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앞번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 그 찬양에 제가 그 가사를 음미했던 부분을 제가 충분하게 설명했으니까 그 부분에 제가 좀 나타났는데 어쨌든 이 환자는 지금 이 본문이 한 장이요. 실제적으로 이 맹인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간증이 가득한 내용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맹인이 아닙니다. 단순한 그냥 일반인이 아닙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장을 썼다는 것은요. 전체적인 내용이 깊이 있습니다. 39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맹인이 중간에 자기가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았다. 예수님 말고는 이렇게 해줄 분이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 영광을 굉장히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한 단순한 일반 환자하고 다르다 하는 것을 내용을 보면 충분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장 넘어가겠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시며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며 구원은 선택된 자에게 주어지는 칼빈의 교리를 뒷받침합니다.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은 선택된 자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결코 그분의 손에서 빼앗길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이거는 성도의 견인 교리와
구원의 확신을 강조합니다. 양이라는 하나의 비유법이 들었는데, 양은 이 광야에서는요, 사실 목초, 풀이 흔하지가 않아요. 아주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흔히 우리 대한민국처럼 풀이 막 있는 데 아닙니다. 광야에 땅이 많고 풀 있는 땅이 아주 극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이동하면서 낭떠러지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늑대든 이리든 위험한 동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자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요,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합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옆에 사람이 양들아 가자 하면 안 움직여요. 자기 목자 소리만 알아요. 제가 앞번에 이 부분 설명했는데, 우리 집에 옛날 젖소를 키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소보고 밤을 온나 하면은 바로 뛰어와요. 근데 제가 밤을 온나 하면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뭐냐? 양들은 목자의 소리를 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곧 성도와 그를 인도하는 목사는 그 음성을 귀하게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인도라는 것은 성도가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끝까지 인도한다는 이런 성도의 견인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끝끝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구원의 확신까지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 11장 나사로의 부활. 11장에 나사로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근세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주님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나사로의 부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은 종교 지도자는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질적인 재성과 반항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자, 그 본문 한번 볼까요? 어, 23절 한번 보고, 11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 때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런 부활 신앙이 지금 일단은 나사로가 지금 현재 죽어 있습니다. 근데 너 오빠 진짜 살아난다. 지금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고 예수님 그 죽고 나면 우리도 다 나중에 부활한다는 거 내가 그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답답해 죽겠는 건 우리 오빠가 죽었다고요. 우리 오빠 지금 산 송장이 되었어요. 짜증나는 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냐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니까 이르되 주여 그라하외다 주는 그리스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짜증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부활하는 건 알겠고 우리 오빠 죽었다 아이가 어찌하면 좋겠노? 어째라고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 이후에 35절에 예수님도 이제 그 이야기 다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도 인생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죠. 그래서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그래서 수군 둘은 나사로가 수군을 싸매고 밖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주라. 그 쌓였던 이 붕대를 풀어주라. 자유롭게 해주라. 이렇게
나사로가 이제 부활하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무슨 이런 동네에 이런 일이 다 있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듣고 예수를 더 믿었던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2장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를 알립니다. 그러면서 입성할 때 사람들은 손에 이렇게 부채 모양의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랬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런 주권적 구속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 구속 계획을 마지막 사역인 속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구속 계획을 성취하는 거죠. 자, 20절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 속죄 사역이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양으로서의 대속물을 그의 죄를 전가하여 양으로서 했다면은 이제는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전가한 사람으로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서 이에 대속물로 구속의 역사의 제물로 올라가십니다. 자, 그래서 13장 제자들을 발을 씻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발을 씻겼습니다. 이거는 섬김과 희생의 본입니다. 이는 구속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오신 게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뻥뻥거릴 수 있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초라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알죠? 마구간에 태어났죠. 그것도 무슨 밥그릇? 말 밥그릇에 태어났습니다. 말구유. 요새 애기들은 태어나면은 이 애기가 어느 정도의 돈이 있는가? 이거는 뭘 보냐면은 유모차 봅니다. 유모차. 유모차가 50만 원짜리 있고 100만 원 있고 그냥 뭐 너무 물려준 것도 있고. 예. 그렇듯이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인간의 바다로 오신 겁니다. 바다로. 자,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진짜 섬기려고 오시다. 섬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냐고. 희생하고. 결국 희생의 제물로 된 거죠. 섬김과 희생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섬김, 희생, 이것을 우리를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본질이며 희생적 사랑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보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21절부터 이제 나오기를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예언하죠. 그가 배신조차도 하나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자, 14장 위로의 말씀.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시며 구원은 오직 그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배타성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다원주의들은 예수 말고도 어느 누구나 다 뭐 이렇게 좀 믿고 이러면은 다 뭐 한 길을 다 같이 그 꼭대기에 행복을 다 누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가 진리에 있어서 꼭 가야 될 마지막 막다른 길은 예수를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 이거를 명심해야겠습니다. 15절에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을 해 주십니다.
성령의 사역이 성도 삶의 필수적이라고 가르칩니다. 제자들은 그럽니다. 아, 예수님, 뭐 한다고 자꾸 간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가야지 곧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했습니다. 다른 보혜사가 곧 성령님인데, 이 보혜사는 예수님은 요거 하나 설명하도록 할게요.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자, 이 보혜사는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지역과 장소와 시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보혜사를 만난다는 거. 그러나 다른 보혜사는 내가 죽어야, 내가 떠나가야지. 다른 보혜사는 이때는 어디 계셨습니까? 예루살렘 그 근처에 계셨습니다. 지금 이 다른 보혜사는 아프리카도 계시고 대한민국에도 계시고 일본도 계시고 북한도 계시고 지역 장소가 제한이 있습니까?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다른 보혜사는. 이 다른 보혜사, 이것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예수님은 3년의 공생에, 직접 만날 수 있는 거는 3년의 공생에, 3년 반을 공생에 했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 시간의 제한이, 현재 제한이 있겠어요? 제한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됐고, 내가 떠나고 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니까 더 큰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바로 옆에서는 큰 은혜 받겠죠. 근데 우리 멀리 떨어지는 우리한테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 지금 말하는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떤 지역이든 시간, 장소든 아무 어디든 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성도의 삶에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15장 참 포도나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랍니다. 우리가 그 참이 안 붙으면 참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진짜 나무.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이 본 참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은 접붙이한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접붙이, 그리고 원뿌리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원래 나무입니다. 원래 나무. 근데 우리는 접붙이한 나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본래의 나무인데 그 나무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우리는 접붙이한 나무가 우리가 지금 생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본뿌리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 성화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의 비유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뭐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성화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 공급이 없다는 겁니다. 공급. 신앙의 나무, 저는 나무를 키워보면서 나무 생명을 굉장히 생각하는데, 이 나무가 이때 있으면은 이 대가리 부분이 이 뿌리를, 이 대가리가 큰 만큼 뿌리가 크다는 겁니다. TR TR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만큼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뿌리를 자르게 되면은 나무 캘 때 뿌리 자르게 되면 머리도 막 잘라야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뿌리가 되는 것이 결국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포도나무, 예수님에 매달려야 되는 거, 예수님 안에서만 곧 성령의 열매를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참 포도나무, 정말 소중한 교회, 소중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세상이 18절부터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여 그리스도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예언합니다. 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하고 같다, 다르다? 예. 자,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이, 제가 육군 중사일 때, 제대할 때 됐습니다. 우리 대대장님이 저한테, 군에서 대대장이라면 엄청나게 큰 겁니다. 큰 분입니다. 중령 되시는데, 대대장이 끝발이 있습니다. 되게 높은 분입니다. 저한테 술 한 잔, 김용사, 자, 술 한 잔 받아라 하면서 딱 잔을 내밉니다. 아, 대대장님, 저는 술 끊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대대장의 술을 거부한다? 군에서는 이게 보통 상식선을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하고 우리는 구별돼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미운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미운 자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세상에 미운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가야 될 길입니다. 세상하고 적당히 어울린다?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미움을 받아요. 맞죠? 세상에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복음하고 달랐습니다. 그를 통해야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를 통해야지만 천국 간다고 했습니다. 구원관이 다릅니다. 그리고 율법보다 율법을 완성하러 왜?
율법으로는 행위로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이 이룰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한 복음이 그 당시에는 가당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미워했다. 그 당시에 유대교가 미워했습니다. 왜? 이러한 복음은 듣도 보다 못한 복음이요. 또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기에는 그들의 마음이 허락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미움을 받았던 겁니다. 자, 16장. 성령의 사역. 1에서 15절에 성령께서 죄에 의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구원에 필수적이며 성령 없이는 참된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과 부활이 곧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며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자, 이 부분 16장 펴보겠습니다. (16장) 8절 16장 8절 해볼게요.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멸망하시리라. 지금 성령이 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성령의 일이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하나 뭐죠? 심판. 요거 하나만 봅시다. 죄에 대해서. 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과정. 결국 나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이 죄에 대한 회개. 우리가 중생, 칭의, 성화 들어봤죠? 이 성령이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죄에 대해서, 중생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됩니까? 내 노력은 안 됩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와 믿음이 동반돼야 됩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성령의 은혜 없이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칭의는 내가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칭의를 하는 겁니까? 예. 주님이 어렵다 하니까 내가 법정에서 너는 어려운 놈이라고 되는 거죠. 다 이 구원에 이르는 단계죠. 자, 성화. 성화는 저절로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성화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노력 또한 이렇게 하라고 깨닫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이거 더 힘써야겠구나. 어느 누구나 사람인지라 인간은 누구나 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차이가 많다 적다는 있지만 다 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재성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죠. 끝끝내 우리를 이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밀어붙이는 겁니다. 결국 성도를 끌고 가는 견인, 누가 하는 겁니까? 성도의 견인을. 성도를 끝까지 천국에 이르게 끌고 간다는 겁니다.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이 사역이 어마어마한 중요합니다. 의에 대해서, 이거 성령께서 하시죠. 증의. 심판. 내나, 우리가 이라는 것들이 결국, 성화에 대한 부분이 우리는 다 심판에서 구원을 받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룬다는 거죠. 성령이. 결국 우리를, 성도 교인 가운데 우리를, 피할 길을 피하게 하시고, 깨닫긴 깨닫게 하시고, 회복의 영이 임하게 합니다. 끝내 그것이 짧다, 길다의 차이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원래 아무런 대가 없이 자랐어요. 하나님 불러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시험했습니다. 중간에 그 시험 가운데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처가 하갈이죠. 하갈? 처 이름이 뭐예요? 아니요, 아니, 리브가는, 아이고, 아브라함. 아브라함 처 이름 뭐예요? 사라죠. 사라를 통해가지고, 그 밑에 하갈. 이제, 낳아야 될 타이밍을 놓치고 애가 안 나와.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감, 안 되니까, 우리 이쁘장한, 하갈 몸통을 통해갖고, 애라도 낳으세요. 이라거든요. 그 남자들은 뭐라겠노? 남자들은 심리가 열여자마다 안 하거든요. 근데 표현을 못 하겠고 좋다고 표현을 못 하겠고 네가 뜻이 그렇다면 내가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또 취해서 애를 낳습니다. 근데 이것이 불시했던 거는 불시해. 인본주의의 성경에 볼 때 인본주의 첫 번째 사건이라고 저는 그래 봐지는데 그래서 나중에 귀한 이삭이라는 아기를 낳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그때 이제 본격적인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낳았단 말입니다. 이 아를 죽이라고 할 때 이 이야기를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못 합니다. 사라한테 너가 아들 하나님 죽이랬다. 그 말 못 하잖아요. 몰래 데려갑니다. 아버지 산에 제사 지는다 간다면서 무슨 재물도 없어요. 아이, 말이 제가 가면 있다.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를 하나님 통과시킵니다. 이래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이러면서 그 길고 긴 나이 100살 넘어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이 이삭은 고통받은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그는 이미 나이가 한 17살 정도 있는 청소년이었어요. 청소년. 알 건 알고 들 거 다 들고 눈치도 빤했습니다. 할배가 100살 넘은 할배가 눕히 났고 칼 찌를 때
아, 영감이 미쳤나? 뿌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순종이죠, 순종. 한 번의 순종으로 이삭은 더 이상 인생에 시련이 없어요. 누구나 이러한 시험이 옵니다. 이 시험 가운데 통과돼야 됩니다. 통과되어야. 그래서 또 야곱도 또 이야기 길지만은 또 통과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인생에서 이러한 시험에서 빨리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그 은혜와 그, 평강의 자리를 이루거든요. 음. 어쨌든 우리가 이 성화하는 가운데 자기의 제약 가운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한테 시험거리가 오면요, 그거와 대체를 합니다. 대체. 또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결국 뒤에 가서는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이 인생이 슬프다는 겁니다. 제가 만나는 우리 아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나이가 늙어맞이 됐습니다. 내일 모레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인생이 안타까워요. 마지막 순종이 부족한 겁니다. 마지막에는 끝내는 주님께서 그거를 무릎 꿇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은 대제사장 기도에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신 자들을 보호하시고 하나 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거는 성도의 견인과 구원의 확신을 보여줍니다. 원래 성막이라는 게 예전에 있었습니다. 이 성막에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번에 구약에 설명할 때 다 이렇게 그림으로 다 설명됐거든요. 혹시 제 설명하는 거 봤어요? 하는 거? 모른다고. 뭐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지, 요거는 위고, 이제 본 모습에. 자, 여기 지성소, 이게 성소랍니다. 이건 뜰이고요. 뜰. 여기는 손 씻는 데가 있고, 여기는 떡, 떡도 있고요. 또 촛대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지성소에는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일 때 1년에 한 번. 누구만?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누가? 대제사장. 지금 대제사장을 예수님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요 사이를 일종의 이런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왜?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신령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신령한 것. 법계 안에 말씀을 상징하고, 또 지팡이를 상징하는 것들이, 뭐, 쌍난 지팡이 하고, 만나, 뭐, 이런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 십계명, 이런 것이 법계 언약계가 있습니다. 언약계. 자, 커피 한잔 하세요. 커피 한잔 하시고, 이 중요한 언약계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이게 다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양쪽 천사가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있으면서 이 안에는 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데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 만약에 그날 대제사장도 들어갈 때 뭔가 자기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 들어갔다가는 요 안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바지 끝에 딸랑딸랑 방울을 달아놨는데 만약에 죽었다면 땡겨서 그 죽음을 처리해야 됩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사이에 있던 휘장, 이 사이는 이거 구분하는 것이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집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할 때 이것이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시성수와 성수 구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이 이후로는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더 이야기해봐야 잠이 와서 안 되겠다. 자, 18장. 예수님의 체포와 신문. 예수님은 배반당하시고 체포당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맞죠? 19장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면서 아까 전에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는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짐을 계획주에서 이제 얘기하죠. 자, 31절 이후로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는 성경에 예언되었고 구속의 완전성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20장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 신성과 구속 사역의 궁극적 승리를 나타냅니다. 부활은 성도의 영생에 대해서 확신을 줍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부활자라면 우리는 나중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영생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죠. 자, 이 땅에 모든 사람은 다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부활이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심판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고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 인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자, 21장 부활 후에 나타나심. 예수님은 부활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뭐 주죠? 음식과 사명을 주십니다. 자, 21절에 보면 베드로는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데 그의 사랑과 헌신을 확인합니다. 자, 21절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또 이르시되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며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먹이노니 내가 젊어서 스스로 뛰고 무난한 곳을 다닐 거니와 너희서 내 팔을 벌리라. 밤이 내게서 뛰고 무난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 네. 내 양을 제가 이제 세 번째까지 1, 2, 3 왜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냐? 왜 세 번이나 물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예수님 귓구멍이 뭐 맞겠습니까? 뭐 지금 쪽팔려 죽겠는데 먹는 거 또 먹고 또 먹고 우짜놓고 솔직히 세 번 부인하면 쪽팔리면 안 쪽팔립니까? 쪽팔리죠. 그런 이야기죠.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죠. 왜 힘주어서 세 번 이야기하느냐?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니 사랑한다. 내 니 사랑한다. 내 니 사랑한다고! 심리적인 부분에. 예? 왜냐면은, 실제적으로 예수님 떠나고 나서 누군가가 일바 뭔지 압니까? 일바. 첫 번째 누구야 일바 해야 될까? 일바. 수제자가 일바가 베드로란 말이야, 베드로. 왜? 베드로는 순수하고 열정이 있고 단순하고. 요한 이런 애들은 가서나라. 조용해. 열정이 없어. 순수한데. 섬세한데. 베드로는 단순하면서 열정이 있고 뭔가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람은 다 모든 거 다 못 갖춰요. 어떤 사람은 바울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아볼로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 성질을 다양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그 제도에 또 똑같은 목사님들 계시고로 다 다르잖아요. 내 같은 목사도 있고 저런 목사님 계시고 왜? 하나님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베드로가 왜 베드로한테 이걸 부탁할까? 네 말고 일발놈이 없다. 네가 제일 리더십이 있다. 네가 초대교회의 초석이 될 것이다. 네가 일발해라. 그렇게 강력하게 제자의 자존심, 구겨지던 자존심을 다시 펴주시면서 마지막에 지상 명령을 내린 겁니다. 지상 명령.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는. 베드로가 이 지상 명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죠. 뭐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베드로도 어부고 뭐 내세울 거 없습니다. 3년 반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막상 어려운 상황을 보면 그 사람을 압니다. 모든 것이
도무가 깡이었습니다. 배운 거 어디 갔노? 어제는 예수님 따르면서 죽겠노라 해놨고, 막상 위험이 닥치고 한계에 부딪힐 때 그 사람의 바닥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사람 바닥 드러났습니다. 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약한 존재니까. 왜? 자기도 살랐고, 나 모릅니다. 나 모른다. 그 사람 모른다. 그 사람 모른다. 나 몰라요! 이렇게 닭이 두 분 울 때까지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다시 사람이 원천적인 내가 했던 거, 배운 게 도둑질하고 했던 거 뭐 했습니까? 자기 출신이? 예. 나도 모르게 그거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쪽팔리고 무슨 예수님으로 좀 샜는데 무슨 사회공무로 샜는데 인생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내가 이거 엊그제는 어땠는데 지금 이거 뭐하지? 한마디로 멘붕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던 겁니다. 다시 베드로를 찾아간 겁니다. 그 구겨진 자존심을 펴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을 하는 거죠. 이때 베드로는 지난날 3년 반 배웠던 거 다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섬김과 희생의 그 모델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그도 생명을 거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다시 부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그러한 사실을 깨알같이 숨어서 이거를 작성한 겁니다. 요한은 순수한 사람이고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실제적으로 베드로 전후서에 이제 글을 표현하는데 그는 이렇게 학식이 짧았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요한복음을 통째로 봤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예수님의 사역과 또 이러면서 나머지 제자들한테 이 사명을 맡기고 또 떠나가면서 요한이가 우리한테 이 말씀을 전해 줬습니다.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박혀서 우리 안에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중생이 되어 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베드로 같이 자존심을 다시 살리셔서 주님의 대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시간